우리가 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오래됐습니다. 또 이제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오늘도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대단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골짜기에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정혼한 약혼한 그런 소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서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저기 함경도 어디 골짜기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시골 함경도 그 골짜기에 이제 약혼한 처녀, 세상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성당 여행이잖아요. 유럽 여행은 성당을 중심으로 한 여행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뭐 불국사, 법주사, 저를 여행하는 거지만은 유럽 여행은 대부분 이제 성당을 견학하는 여행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성당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노트르담 성당인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건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독일에도 노트르담 있어요. 노트르담 성당. 이는 유럽 각지에 다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 와도 역시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들이 최고로 그러니까 그 이제 저것대로 발음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읽으면 노트데임이 됩니다. 노트데임, 노트르담입니다. 프랑스말 노트르담을 자기식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노트데임이라는 시도 있고 대학도 유명한 노트데임 대학이 있습니다. 노트르담이 세계 각지의 성당의 이름대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가 이제 추앙을 받기 때문인데, 노트르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의 귀부인, 우리들의 아주 귀한 부인,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존귀한 부인. 성모 마리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골의 그 소녀가 어떻게 온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마리아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시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제 소개할 이제 학자는 또 이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냥 신부라고 그래요. 성공회 신부니까. 이분 옥스퍼드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공회 신부로 활동하고 또 학자로서 활발한 저술을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소개된 학자 톰 라이트라는 신부입니다. 우리 책 읽는 분들이 대천덕 신부 책을 읽잖아요. 신부가 장가 갔다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란데, 성공에서는 신부라고 불러요. 개신교하고 같습니다. 개신교인데 다만 예전이 이제 예배의 형식은 가톨릭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냥 신부라고 부르고 뭐 미사라고 불러서 그렇지 그냥 우리 개신교의 내용은. 여기 이제 톰 라이트도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성공회, 영국 교회의 신부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 북쪽이 스코틀랜드잖아요. 거기에 성 앤드류 대학교에 신약학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분이 관심 있는 분야는 뭔가 하면은 초기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초기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결론 짓기를 본문과 관련해서 소개하자면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여인들은 임신했을 때에 자기가 잉태한 이 아이가 혹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일까 하는 그런 기대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팍팍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큰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남자들은 또 어떠냐? 하나님께서 나라 어려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에 보냅니다. 이새 아들 8. 첫째부터 쭉 가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들 더 없느냐고. 말죄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는 데 있다. 불러오라고. 말죄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을 감동해서 저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즈음에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들도 기대하기를 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 중에서 마치 이새 아들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내가 낳은 아들 중에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고 이제 톰 라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즈음에 오늘 실제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는, 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그런 내력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가브리엘 천사가 대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방문합니다. 사가랴가 이제 성전을 섬길 때에 그때에 성전에 있는 사가랴를 방문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태가 다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낳을 것이라고 그랬고 이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되던 해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6절에 6째 달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것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집도 아직 안 갖는 소녀가 듣기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수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고 좀 자세히 살펴볼 차례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 등장하고 또 성경의 다니엘서 6장 9장 거기 등장하고 성경의 다니엘서에만 등장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런 세례 요한 수태고지를 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하고 이전에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방금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에 나타나는데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여러 환상을 보잖아요. 보는데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설명해주는, 풀이해주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이 오늘 여기 등장한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쭉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경륜에서 보면은 종말적인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걸 내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가브리엘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로 소개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전하는 이 수태고지,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뭐 흘러다니는 얘기 듣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수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26절, 27절에 이제 나오는 대로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연구한 사람들, 학자들 다 공통된 견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하는 정년기가 몇 살이냐? 12살에서 14살입니다. 12, 13, 14 이 나이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조금 나이가 한 살 좀 적겠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마리아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지금으로 치면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라고. 약혼만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주 그 10대 초반의 그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무너무 두려울 것이니까 일단은 샬롬의 소식을 전하고 네가 은혜 받았다. 그래 안심시키고 나서 처녀가 놀라는데 네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이러하다 하면서 30절부터 쭉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아기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아들이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고지를 받아요. 이 말을 들으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보기로는 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은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자기가 지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잘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입장 확 바뀌어버려. 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 왜? 그는 손에 피가 많이 묻는 군인이다. 그래서 성전 못 짓게 해요. 못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오는 다윗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대신 자기는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해놓겠다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뭔가 하면은 이제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한 400년 있다 그 나라 망해요. 주전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위가 일단은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도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쇠하지 않는 그 왕권을 이어받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경건한 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내용이 자기 몸에 입을 그 아들과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일단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10대 초반의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남자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여기 34절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자 부근에도 안 가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시골에 제 사촌 누이는 선보러 남자 오는데 도망가더라고. 나 어릴 때 그 장면을 보고 야 저래 남자를 싫어하면 아니 지 오빠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저렇게 저 싫어하는 선을 보라고 저런 내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남자를 보고는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래요. 저 어릴 때 그랬다고. 지금 처녀들이 들으면은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랬다고.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마리아라는 소녀가 10대 소녀가 10대 초반의 소녀가 네 애 가진다.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가 놀라고 황당해야 한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성령이 임해서 낳은 아이라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낳을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서야 마리아가 대꾸하기를 드디어 그 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에서 처녀가 애 낳는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냐고.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요. 미혼모. 요셉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이제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한 아이니까 네 그를 내치지 말으라고 그래요. 안 그랬으면 요셉도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왜? 요셉도 힘들어요. 아니 야곱만 했는데 그 애 낳았다고 그러면 요셉도 얼굴 들고 세상 나갈 살 수 없어요. 마리아 더 말할 거 없는 거지. 미혼모로서의 자기가 받을 세상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가 이웃 주민들로부터 당할 그 모멸감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는 결국 그 말을 수용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처음에 얘기했죠.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부터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정말 고대하는 절기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모순된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간을 저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렇게 상대방을 저렇게 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이미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정말 중심에서 고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들어오심을 내가 수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 있지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영으로 오늘 내 속에 계시는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 알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대단하게 뭐 수고 많이 해가 큰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이제 그 영으로 나 속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되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 대단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뭐 일 모질해 가지고 여러분 불러다가 뭐 할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수틀리면 빠이빠이 택도 없는 얘기지. 그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임마누엘로 거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듯이 정말 알고 보면 참으로 은혜의 소식이에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마리아에게 28절에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그건 분명하게 은혜지. 은혜. 그렇지만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내가 받아들이냐는 것은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해하기를 또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래 안 가르쳤을 텐데 아마 그렇게 오해할 만큼 가르쳤을 가능성은 많아요. 예수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마치 알라딘에게 요술 람프 같이 거기서 쭉 나오는 뭐 제니 같이 그런 정도로 생각해. 예수가 쉽게 말하면 요술방망이야.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필요한 대로 부르면 다 나와가지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는 예수로 생각해.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착각일 뿐이죠. 현혹시킬 뿐이죠.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은혜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므로 해서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지만은 동시에 내 삶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내가 꼭 고대하는 길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실 때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속에 들어오시지만은 내 있는 꼬라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변화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내 꼬라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다 저래 천방지축으로 그걸 사대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해. 충성하시오. 뭐 충성이 되나? 속에 들은 게 지밖에 없는데.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다 자빠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상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해서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은 내 죽을 때까지 그 여행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마리아의 고백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38절을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은 그 수태고지를 허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이 고백, 이 수용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린 소녀 마리아이지만은 자기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이 주님의 계집종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입만 열면 주님, 예수님 그러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왕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관습,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주 예수요, 주 예수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든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헛된 말들이 많으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왕이요 왕이요 말은 해놓고 지 맘대로 산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는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참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실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내 삶과 내 소유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욕심, 내가 가졌던 집착, 이거 버릴 준비를 해야지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자백이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워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 눈이 번쩍 뜬 저거 뭐야?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워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이런 수모스러운 이 일을 회피하지 않잖아요. 결국 고민하다가 그걸 직면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처처의 교회들이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은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역사 2000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이 순복, 믿음과 순복의 회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 가브리엘이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우리 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오케이 내 수용해요. 어떻게? 가브리엘이 만일 당신 요셉하고 약혼했지? 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1년 뒤에 할 겁니다. 그럼 1년 지나가지고 말이야 네가 건강한 애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으리라. 그 얘기하면 누구나 다 100% 오케이지. 누가 거기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갸우뚱할 사람이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다 들을 만한 얘기 그 듣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된다. 네 새끼 잘 된다. 그건 누구는 다 듣고 싶은 얘기지.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책임자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안 돼. 이거 가짜 아니야? 그걸 빠이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걸 다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100%다 수용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그야말로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바로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대 소녀, 초반의 소녀인 네가 임신한다. 그거는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국은 수용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필수적인 마음은 뭔가 하면은, 오늘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수용할 수 없지만은 천사가 얘기한 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임을 이제 자각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 당신 앞으로 부른 사람들을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계산한 내 잣대로 은혜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고. 은혜의 핵심 되는 내용, 성경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은혜예요.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자식이 성공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그걸 알게 하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은혜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부여하신 사람임을 아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총구석 환경도 있는 시골 처녀지만은, 소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은 반드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 사건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역량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계량화되는 그런 추세 때문에 돈 있는 놈이 능력이지.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이 능력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그는 바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내고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 계속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부자 안 되는 교회는 뭐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좀 생각하고 얘기하고 믿자고요. 오늘 본문 관련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은 것은, 나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못 배운 거야.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그만큼 살아보니, 여러분 살 때에 예수 믿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들듯이 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 다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니까 다 되느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억울한 일도 너무너무 많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무슨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느냐고. 전혀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겪는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고. 오늘 마리아가 겪는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 일조차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린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내야 돼요. 마리아는 그거 한 사람입니다. 10대 소녀지만 그거 할 만큼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싫은 일이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고 아버지 엄마에게도 욕되는 일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 속에 이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이를 겪어야 돼요? 그런 일일수록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용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신비함이에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참으로 나한테 임하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영으로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 오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셔서 우리 평생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냥 원래 믿고 빠이 할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그야말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을 잘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주님,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천사의 말에 종국에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수용합니다. 우리는 나이는 50 먹고 60 먹고 70 먹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많고 분노한 일이 많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철이 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속에 여러 일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내 걸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